어, 오늘 나오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은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불결한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상히 여기지만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결한 여인과 얘기하는 것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그냥 불결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서 했겠지, 뭔가 했겠지 하고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 이방인, 전통 등의 색안경을 끼고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은요, 또 어떤 걱정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또 제일 걱정한 것이 육적 배고픔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의 관심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고픔만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할 양식.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따로 먹을 양식을 벌써 준비를 하셨나? 한쪽에다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는 우리 먹을 것을 안 받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이게 뭐냐면요, 서로 이제 보는 거예요. 네가 줬어? 네가 줬어? 네가 미리 줬어?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영의 나라가 아니고 그냥 왕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나라를 만드시길 기대했고요, 또 기적을 보이는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뭔가 먼저 미리 목사님 예수님께 막 먹을 걸 갖다 드린다면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나? 아니 뭔가 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건가? 그런 질투 섞인 눈으로 그 서로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줬냐? 누가 줬어? 이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단지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결한 사람을 만나면 어찌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전통에게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배고프시면 어떻게 하는지 당장 보이는 육적 양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 보는 양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습관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육적인 해결사, 육체적인 나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제자들과 같은 양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내가 원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양식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먹을 거 예수님 드세요 했더니 너희들이 숨겼다고 하는 게 그게 양식이 아니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원하셨던 양식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켜서 모든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양식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정말 이런 참된 양식을 먹길 원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채워야 될 양식은 당장 먹고 마시고 하는 육체적인 양식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육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 육체, 보이는 것에만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당장 보여지는 육이 배부름, 육이 편안함, 육의 안정감을 취해야만 정말 그런 쪽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거 싫고요. 편안하지 않은 거 싫고요. 불안한 거 싫습니다. 고난도 싫고요. 아무리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도 고난 닥치는 거 다 싫습니다. 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고 늘 넘치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양식이고 우리가 항상 채워야 될 배부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을 당했고 비난과 채찍질과 많은 배신을 당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육의 존재보다 영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육은 죽으면 없어지지만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우리는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바로 생명이 된 것이죠.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답고 뭐 이쁜 꽃처럼 뭐 멋진 조각상처럼 생겨도 영이 없다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래서 영이 있는 바로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인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무슨 양식을 먹어야 된다? 육의 양식보다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자만이 정말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만이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의 육체적인 것은 단순히 먹는 것,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면 바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눈을 들어 봐야 합니다. 35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넉 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추수를 4월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하죠? 10월에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4월에 합니다. 근데 넉 달 전이에요. 12월인 거죠. 아직 12월입니다. 12월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푸른 거예요. 아직 뭐 모내기철 이제 씨앗 뿌리고 이제 파종하는 시기인데 아직 이렇게 보이지만 너희들은 추수를 할 때가 언제라고 보느냐? 당장 넉 달 후에
황금 물결, 황금 물결까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란, 밀이 자라고 어느 정도 풍성해진 그 시기가 되어야 추수할 때입니다. 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때인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추수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리고 또 가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모내기도 해야 되고 또 잡초도 뽑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있어요. 5월이 되면 모내기도 해야 되고 6, 7월 되면 잡초도 뽑고 뭐 농약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 시기가 딱 지나야 어느 정도 키우는 과정이 있어야만 추수할 때가 이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사마리아인 만나셨는데 솔직히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직 불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먼저 무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양도 좀 바꾸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조금 유대인다워질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당장 보이는 시간, 장소, 볼 때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기다릴 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자들이 보이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알람을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자다 보면 갑자기 탁 깰 때가 있어요. 스케줄로 딱 깨면 시간을 보면 아직 15분 전이에요. 알람 울리기.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아직 일어날 때가 아니다. 그래, 15분이 지나야 내가 알람이 울려서 일어날 때이니 15분이 더 지난 다음에 일어나야지 하고 다시 잡니다. 그런 적은 없으시죠?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15분부터 이제 알람이 울려대기 시작하면서 전쟁하다가 어떨 때 늦게 오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15분 딱 오시면 그때부터 좀 기도 좀 하던가 아니 좀 먼저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는 육적인 시간으로 자꾸 판단을 하죠. 우리는 또 그래요. 점심 먹을 때 12시가 땡 해야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1시에 먹자고 하면 이상해요. 또 저녁을 6시, 7시 사이에 먹어야 되는데 8시가 넘어서 저녁을 먹으면 뭐 이상해요. 꼭 그때 맞춰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육적인 시간에 나름대로 우리는 편견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바라볼 때 영적인 것에서도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때를 찾습니다.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예배 시간에 되어야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 시간이 되어야 기도회에서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장소도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 우리 성도님도 혹시 버스에서 이렇게 버스 타면서 앉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시간이도 나름대로 이 장소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똥 싸기 바쁜데 무슨 화장실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뭐 그렇죠? 아니면 어디 길거리를 가다가 저도 예전에 많이 했지만 기도하면 이상해요. 뭐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소도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어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본당 1, 2층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든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때를 따집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권찰이면 권찰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남대로 그런 시간들과 때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분이 이 정도면 성경통도 몇 번 했어? 물어봐요. 목사니까 성경통도 한 100번을 하셨겠죠? 주여, 제가 뭐 그렇게 거짓말을 못하고. 그리고 새신자면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아도 돼.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요것만 알면 돼.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우리 남대로 다 그렇게 영적인 시간으로 다 직분과 삶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정해놓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사모랑 아침에 이렇게 조깅을 하는 걸, 제가 조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토요일에 저의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잠깐 사모랑 같이 뛰고 운동을 하고 어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과 케이크를 딱 하나 할 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인데 갑자기 사모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난 먹어야 되는데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어야 되는데 사모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나의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식은 이 황금 같은 시간 지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
예,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 남들도 그렇게 육적인 시간과 영적인 시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막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이 제자들과 같은 우리는 육적인 시간, 때가 있다, 영적인 시간으로 모든 걸 맞추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시기가 아니야. 양식을 먹을 때가 아니야. 그걸 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봅니까? 그들은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그는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그들의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휘어져 보이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들이 지금 추수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가 먹고 싶을 때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양식은 언제예요? 지금 그때다. 너희들이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 그것이 추수할 때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의 양식은 그 때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직분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그냥 내가 눈을 들어 보이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때인 거예요. 길을 걷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는 것이고, 버스에서 이거 손잡이 잡으시다가 하다가 할렐루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제 아들이 보문중학교가 돼가지고 갔는데 벌점이 108배예요. 아니, 벌점 108배. 벌점을 감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8배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웃겨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108배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내 영적인 일을 간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시기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또 대성여 중에서 채플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채플을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2000년대부터 계속 에바다 팀도 관리하고 설교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렇게 찬양 사역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뭐 대성여 중에서 채플하는 거에 돕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아침 8시인 거예요. 예배가 아침 8시부터 한 학기는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순간 왜 하필 주님 왜 8시예요 채플이. 아니 좀 오후 1시면 어때요? 아니 낮 10시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것이죠. 아침 8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바로 영의 양식에 먹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볼 그 시간, 영적으로 본 그 때가 내가 움직여야 할 때이고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의 때를 우리의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두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로 얘기를 해요. 백성들의 초췌해진 모습을 마른 뼈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메말라가고 있는 그 뼈가 살아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너희들 가운데 먹여질 때 무엇이 돼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그 메마름의 뼈가 아니라 영적인 살이 붙어지는 그 뼈가 되리라, 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앙상한 너희가 살려면 주님의 생기가 지금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먹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식이 뭐예요? 다시 아까 읽었지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게 양식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요즘 이런 단어가 많죠. 번아웃, 보아웃, 브라운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거 용어에 대한 것보다 이 번아웃은 모든 게 다 타서 소진되었다. 보아웃은 내가 오히려 그냥 비전이 없어서 그냥 너무 단순해져서 그냥 지쳐버리는 거. 브라운아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신과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요즘 직장인들이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지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우리는 뭐 쉼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육체는 쉼을 얻으면 회복되고 잘 먹으면 치료받으면 회복됩니다. 문제는 주님 안에서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봉사를 헌신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너덜너덜 하고 막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뼈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쉬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닌 때가 많습니다. 근데 쉬면요, 어떻게 돼요? 육신은 살아나요. 체력도 회복돼요. 근데 문제는요, 영은요, 거꾸로 메말라가요. 왜? 하나님의 양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쉬는 게 아니라 영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인 압박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부터 줄여요? 헌금부터 주려고 그래요. 그 주정헌금부터 줄이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을 줄이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11조까지 손을 대죠. 근데 11조도 처음에는 세전 11조, 세후 11조, 나중에는 생활비 11조, 내 용돈 11조까지도 내려가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물질의 고민이 해결됩니까? 이상하게 해결이 안 돼요. 똑같이 반복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메말라가요. 마른 뼈가 돼간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수요 설교를 2번씩,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제가 뵀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뵀던 제가 이제는 계속 뵙습니다. 성도님과 2주에 한 번씩 뵙니다. 이제는 막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매주 신구약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해야 돼요. 목요일 밤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피곤도 오고 올 때는 내가 막 너무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드럼을 배우는데 2년이 넘어가니까 문제는요, 이게 연습을 못 하겠어요. 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역들이 많아지면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비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를 써주신다고 하면, 어떤 예배 인도자들이 저를 많이 써주신다고 하면 제가 좀 드럼이라도 치면서 연습 좀 행복할 텐데 저를 또 안 써주려고 그래요. 다들 예배 인도를 하러 가지. 가끔 제가 가끔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제가 떼써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기회를 안 줘요. 저보고 하라요, 인도를. 그러니까 막 드럼 배우는 거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달 나가는 그 학원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는 드럼을 배우고 하면서 계속 제가 뭐 이렇게 설교도 준비하면서 하지만 참 신기한 게, 드럼을 요즘 학원에서 드럼을 가르칠 때요, 찬양으로 가르쳐줘요. 강사님이 계속 찬양 갖고 연습하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가만히 앉아도 찬양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찬양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콘티도 찬양 드럼 가지고 치면서 연습을 하니까 오히려 더 깊게 영적인 콘티를 더 짤 수 있는 순간이 많이 오게 돼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수요일 설교를 자주 준비하니까요, 말씀과 살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힘드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영적인 이 메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르지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워짐이 생기는 거죠. 왜?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양식은 쉼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을 뜻을 행할 때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배불러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과거 우리 YMT TD 하셨잖아요. 우리 TD도 하시고 막 선교 여행 가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막 YMT 하면 막 밤새도록 막 물건 날르고, 저 진짜 YMT 할 때 막 셋업하면 막 그 책상 몇 개를 날르는지,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고. 그런데 지금도 성도님들 얘기는 그때가 제일 재밌었대요. 왜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가장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른 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바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뿌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구원의 토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그 양식으로 살이 오르고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네, 그래요. 올해는 지났으니까 여름부터 내가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이게 아닙니다. 지금이 그때요. 지금이 바로 양식을 바로 먹을 그 주님의 일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자예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참 저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렇지만 또 전쟁 통해서도 막 죽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쟁 이후에 함께 기도하고 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하였고 많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 중에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90년대 제가 후반에 막 수련회 선생님으로서 교사로 갈 때는 샤워장도 막 만들고 막 천대기 닦아서 바퀴스로 막 그 화장실 막 뿌리고 솥단지 가져가서 밥하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다 그냥 다 그 지원비 다 나와가지고 애들 막 가면 좋은 숙소, 침대 아니면 안 돼. 막 하여튼 그 정도의 숙소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지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일에 참여했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숱한 성경 공부도 많습니다. 정말 체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단도 있지만 이단만 제외한다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동네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믿음의 토양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제자들아, 다른 사람이 바로 저 사마리아인이 노력해서 벌써 이렇게 토양이 조금 만들어졌어.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래. 우리는 뭘 하면 돼? 가서 머물면 돼. 딴 거 하면 필요 없어. 그냥 제자들아, 예수님과 나는 저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우리를 증거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라. 그래서 참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참여하라. 참여하였느니라. 그들이 노력한 것에 너희들은 참여하라. 참여하라는 거야. 그곳에 들어가라. 믿음의 선배들이 놓은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성가대에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의 일에 어느 정도 틀이 짜져 있잖아요. 내가 가서 틀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가라. 너희들도 가라. 제자들아, 빨리 와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머물자 하고 이틀을 유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수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틀을 유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의 양식에 그냥 먹는 거는 영의 양식이 그래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가서 뭔가 만들어서 영의 양식을 뭐 틀을 짜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노력한 하나님의 많은 예배와 프로그램과 우리 또 성경책과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 내가 가서 참여하면 그 양식을 우리는 노력한 것, 누군가에서 노력한 것을 그냥 우리는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진 겁니다. 옛날에 성경책 읽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필사 적은 걸 찾아서 집 한 채 주고 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 팀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력한 것을 우리는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된 토양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준비된 것에 참여해서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서 우리가 물론 뿌리는 일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뿌리는 일도 바로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어느 정도 준비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손길도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 그 영의 양식을 우리는 항상 사모하며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 영이 배부르고 살찌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는 그 양식으로 통해서 우리는 더 기쁨에 배부른, 영적으로 배부른 그런 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 내가 준비한 그 양식을 먹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메마른 뼈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며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이 충만한 우리의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일들,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지쳐버려서 이거 보기도 싫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눈을 들어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양식에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